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또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의 이름을 알죠. 또 외국인들 이름 중에도 보면 데이빗 또는 데이비드 또는 다비다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다 다윗과 관련된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인 인물인 이 다윗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오늘 시편 109편도 다윗의 시편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읽어오면서 많은 다윗의 시들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150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제 다윗이 지은 시이고 정확하게 다윗의 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많은 시들이 다윗의 시와 관련된 그런 시로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들을 보면 그의 문학적인 소양과 또 시적인 감각, 또 인생의 지혜, 또 그의 영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원래 다윗은 저 베들레헴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고 또 많은 가문들이 있는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가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게 되죠.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는가?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럼 또 그의 노력에 의한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어느 때보다 가문, 출신, 배경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때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또 내가 열심을 다하고 또 똑똑하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종은 영원히 종이어야 하고 평민은 영원히 평민이고 왕족은 영원히 왕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한계와 또 상황을 뛰어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부도 마음을 맞춘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부모 형제도 내 마음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도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자가 되어야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복되고 또 너무 재미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이 시편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또 하나님이 그를 참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이 시편 109편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지은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지금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2절 3절 다시 한번 보면 2절 3절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5절도 보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그냥 고난도 아니고
정말 그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나는 사랑으로 되어 있지만 도리어 나를 대적하고, 또 나는 선을 베풀었지만 악으로 나를 보답하고. 이 시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지어진 시로 알려집니다. 그것도 이제 왕이 초창기 왕이죠. 초기에 이제 그때인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도 쉽지 않았죠. 그가 목동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또 사울왕의 그 시기와 질투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결국 이제 왕이 되었지만, 여러분 왕이 되었다고 이제 모든 게 내 세상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울이 20년 동안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 곳곳에 이 사울의 그 측근들이 있었죠.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이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 사울의 측근들을 사실 원래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다 없애고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말 그대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면 자기 사람들을 다 세우잖아요.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정리하고. 근데 고대 사회는 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들을 다 제거해야죠. 3, 4대까지 그냥 그들을 다 없애버리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다윗은 그 사울의 신하들, 측근들을 다 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 선을 악으로 갚고 그 사랑을 악으로 갚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한 구절에 다윗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구절을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나는 기도에 전념하리라. 나는 기도로 피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원문을.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기도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기도가 되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가 하나의 수단이 되고 하나의 방법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내가 되고 마치 기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죠.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을 읽었지만 다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는 목동이었을 때도 또 군대 장관이었을 때도 또 그가 사울을 피해 광야로 무려 10년 넘게 도망 다닐 때도 또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나도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 앞에 붙는 많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연주자요, 또 그는 시인이고, 또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군대 장군이고, 또 백성들을 풍요롭게 했던 성군이고, 수많은 수식어들이 붙어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또 다윗이 성취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는 늘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언뜻 보면 그 기도가 마치 저주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6절도 보세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온전한 기도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참 기도가 참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혹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근데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까? 우리가 그의 기도를 보면서 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의 기도를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면 그가 지금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지금 내가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어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늘 나를 인도하시고 또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이런 서운함이 있고 이런 답답함이 있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 맡겨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기도를 보면은요, 오늘 1절을 보세요.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지금 그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도 보시면 30절 보시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니.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 기도의 내용들에 보면 또 그의 신앙적인 고백이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의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들을 다 아뢰는, 그래서 그의 기도는 어찌 보면 참 기본기가 잘 된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요. 신앙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 일도 기본을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잘 안 되고. 근데 이 다윗은 참 신앙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또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지금 다 아뢰고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다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